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주의 전에 오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과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질문과 대답. 세례 요한의 우리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그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깨달음으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원장애 현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원장애 현상. 이 말은 내가 높은 곳에 있으면서도 내가 높은 곳에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즉 고도 감각이 무디어져 있는 상태를 고원장애 현상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요즘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한글을 대부분 다 깨우치고 학교 가는 거예요. 학교에 선생님이 한글을 가르치는데 저거 다 하는 거예요. 나 저거 다 하는데? 하면서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유용하고 새로운 학습을 취득하고 싶은 열의를 잃어버리는 거죠. 이 현상들은 갈수록 더 심해져요.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학원에서 높은 학식을 다 습득하다 보니까 실제로 중학교, 고등학교 현장에 가보면 아이들 7, 80%는 다 잠잔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배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학원에 가서 다 배웠는데 무슨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선생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사라지고 선생님의 말씀에 아예 귀를 닫고 새로운 욕구에 대한 자기 작은 지식 때문에 선생님의 원하고자 하는, 가르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고원장애 현상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는 고원장애 현상이 없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고 우리의 찬송을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원장애 현상들이 만연하다면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정말로 나는 찬송가 한 장에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지난 한 주간 피로가 말갛게 씻겼어.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의 큰 깨달음이 나의 모든 영육의 질병을 깨끗이 치유해서 내가 이렇게 강건하고 날아갈 것 같아. 오늘 장로님의 기도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내가 한 기도, 내 모든 기도가 다 그 속에 담겨져 있어서 내 모든 답답한 게 후련하게 씻겨져서 돌아가는 발걸음이 왜 이렇게 감격스럽지? 어떻게 또 주님 앞에 예배자로 한 주가 다가올까? 막 기다리는 마음이 없이 예배당 문을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신앙 고원 장애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예배자인 거예요. 여러분, 의학계에서 놀라운 발견을 해서 고무된 적이 있었잖아요. 의학이 발견한 최고의 호르몬이라는 것을 발견했대요. 의학계에서. 그게 뭐냐? 바로 엔돌핀이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막 기뻐할 때 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암세포를 막 죽여서 암을 치료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암 때문에 너무 고통에 빠져서 너무 통증을 견디지 못하는데 막 박수치고 막 웃는 얘기, 코미디 이런 걸 보면 통증이 막 사라지는, 그래서 의학계에서 놀라운 호르몬 발견 엔돌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으니까 엔돌핀의 4000배가 되는 다이돌핀이 생겨서 하루아침 모든 질병이, 모든 영역이 다 치료되는 걸 발견했다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가장 가슴 아픈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엔돌핀, 다이돌핀을 주셔서 모든 것 다 치료해 주시는데 신앙 고원 장애 현상에 빠져서 이것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냐고. 여러분, 예배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찬양에 감동이 있으십니까? 기도에 은혜가 있으십니까? 예배 중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잡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졸음이 우리에게 몰려온다면 아, 나는 신앙 고온 창의 상태에 빠졌구나를 깨우치고 마음을 딱 다잡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감동함으로, 은혜 받음으로 다이돌핀이 생성되어서 모든 영육간의 질병이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런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신앙 고온 창의 상태에 빠지면 안 돼요. 오늘 그 한 인물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게, 신앙 고온 창의 상태에 빠져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는 세례 요한. 예수님은 그를 인간의 몸에서 나온 가장 큰 자, 그보다 큰 자가 없다고 칭찬받았던 이 세례 요한이 신앙 고온 창의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 그렇다면 이 요한이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가? 그 요인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우리도 그런 상태에 빠져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전에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부르셨어요.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그에게 맡겨진 이야기들, 그들을 가르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기막힌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거다. 그 말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미움받는데 뭐 당연한 소리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뭐라고? 지금은 끊임없이 전쟁 상태에 있어서 주님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에 화평을 심어줬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신다고? 그리고 내가 너 가족들에게 대해서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화를 주러 왔다. 시어머니나 며느리가 불화하고 자식과 부모가 불화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희가 정말로 제자가 되는 것은 작은 자를 잘 섬기는 거다. 이런 얘기를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들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도하심이 뭐길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사실 요한은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어둠이 찾아왔을 때 강야에서 외치는 자리가 소리가 있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가 요단강에서 제사함을 선언하는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오잖아요. 그때 예수께서도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으로 오시는 모습을 봤어요. 봤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30절 말씀입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띄워두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가 되었어요. 예언을 했어요. 하늘을 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야 되는가? 네 뒤에 오는 분은 네 앞에 있었다. 그분이 네 길로 오면 딱 보는 순간 저분은 세상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와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도말할 거다. 내가 그분보다 6개월 앞에 왔지만 그분은 나보다 훨씬 앞선 분이라고 내가 말한 적 기억하냐? 바로 지금 오시는 저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분이. 그런데 그가 얼마 세월이 지나지 않아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로부터 들었는데, 내가 기다리고 하나님께 받았던 그 예언된 말씀과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일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나? 그래서 제자를 보내서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나요? 그리스도가 맞으세요? 아니면 또 다른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요한은 신앙 고원 장애 상태에 빠진 거예요. 내가 그 신앙이 깊은 곳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내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를 망각한 채로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위대한 인물 세례 요한조차 의심이 생겼을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대망사상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자기들이 성민이라고 너무 자랑스럽게 여겼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셨다. 이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하찮은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니, 노예 삶을 사니, 이 현상에서 어떻게 이게 우리가 노예를 해야 되지? 지배를 받아야 되지? 하나님이 메시아 보내시려고 이러는구나. 메시아가 오시면, 구세주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여기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야. 그런 대망을 하다가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노예로부터, 지배로부터 해방되는구나. 그리고 이들의 삶은 가난해도 너무 가난해서 지독히 가난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늘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니 그 기대를 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적어도 2만 명 정도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루 종일 기본으로 10시간, 12시간씩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도시락 주차 준비를 못해서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배고픔에서, 가난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구나. 그런 기대를 그들은 끊임없이 가졌던 거죠. 더 나아가 사회는 갈등이 너무 팽배했어요. 오늘 이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다툼, 갈등 끊임없는 거예요. 계급 사회가 정해져 있어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계급 사회에 얽매여서 끊임없이 소외받고 고통받고 아파하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될 거다.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던 거죠. 요한도 마찬가지로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고통에서, 배고픔에서, 갈등에서 해방시켜 줄 구원자 예수. 혹시 여러분 이런 주님을 여러분은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현실에서, 이 세상에서 이런 구원을 기다리고 믿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맞닥뜨린 이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실 예수, 경제적 어려움에서 해방시켜줄 구원자 예수, 그리고 사업의 성공, 자녀의 진학, 취업,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실 그 분이 나의 구원자 예수다.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세례 요한은 이런 마음으로 감옥에서 고민, 갈등하다가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하게 되죠. 이때 예수님의 질문이 기막힌 질문 앞에 대답을 이렇게 하셔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이 말씀을 또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합독해보세요. 시작.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5절을 좀 띄워두세요. 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일 단어 하나, 공통된 단어 하나를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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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구원시키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기는 눈먼, 다리 저는, 나병, 듣지 못하는, 죽은, 가난한,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갖추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부응해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기만 되면 저런 건 자연적으로, 부수적으로 다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구원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람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 지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왜 생겨났어요? 사람 때문에 생겨났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악해서 자기 욕심, 자기 이기, 자기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서 생겨난 현상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엎어서 사람을 불안에 빠뜨리잖아요. 그런데도 한편으로 생태 복원을 애쓰고 환경 친환경에 주력하는 사람은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다. 반대도 있다. 지금 생태가 되게 복원이 많이 됐대요. 참, 왜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세계 유일하게 하나님이 창조한 태초에 창조했던 에덴의 복원이 가장 잘 돼 있는 곳이 전 세계에 딱 대한민국에 한 곳에 있대잖아요. 어딘가 아세요? 바로 비무장지대예요. 우리나라 유일하게 비무장지대는 모든 생태가 완전 복원돼서 창조 질서를 그대로 갖췄대요. 그래서 이게 휴전협정이 끝나고 평화협정이 되면 아마 개방하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관광하려고 우리나라에 다 올 거라잖아요. 그래서 생태학자들은 벌써 평화협정 맺을까 봐 두려워한대요. 그렇게 되면 그거 구경하러 다 관광지 만들까 봐. 한국이 욕심부려서 돈 벌려고 막 풀을까 급해서 아이고 평화협정 하면 안 된다. 그냥 휴전협정 그대로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문제지 사람이 악하지 자연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왜 세상의 근원적 문제가 사람인가? 그 해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시리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근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을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이 안간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들이 자생적으로 생겨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래서 생겨난 현상들이. 그래서 오직 자기만 알고 자기 가족만 알고 자기 교회만 알고 자기 나라만 아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무너지고 나타난 현상들이잖아요. 너무나 안타깝기 거지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가 왜 찾아온지 아세요? 한국교회 위기는 이 복음이 잘못된 통로로 들어와서 그래요. 이 복음이 영국에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위기가 찾아온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국 교회는 벌써 문 닫은 지 오래됐어요. 영국의 교회 찾아보는 건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리스도인 찾아보기는 하늘의 별따기라니까요. 영국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찾아보라면 못 찾아요. 없어요. 미국은 지금 한 7, 80%가 하나님 떠나 있어요. 미국에도 예수 믿는 사람 찾기가 이제는 하늘의 별따기가 곧 되어가고 있어요. 한국은 그대로 미국의 복음을 받다 보니까 한국도 그대로 미국을 답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래요. 한국의 기독교의 몰락은 20년 후가 되면 미국과 영국처럼 교회 예수 믿는 사람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틀림없이 온다. 무슨 소리 하냐? 20년까지 안 간다. 2년 후가 돼도 절반 이상이 무너질 거고. 여러분, 지금 절망의 상태예요. 이것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절망은 곧 희망을 임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각인하는 것은 참으로 좋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어디서 발생될까요? 인도주의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인도주의 협회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길이다, 사람이 희망이다. 사람이 포커스를 막 맞춰서 영국의 인도주의 협회에서 모금을 했는데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모금이 막 모였어요. 그 돈 모아서 뭐 한지 아세요? 런던에 있는 시내 버스 800대에 광고 문구를 싣고요, 각 지하철마다 광고 문구를 걸었어요. 2008년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광고 문구가 이런 광고 문구였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러니 걱정 그만하고 당신 인생 마음껏 즐겨라.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네 건데 한 번뿐이고 오는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마음대로 살아. 이 말에 열광한 거예요. 기독교 몰락해버렸어요. 오늘날 이런 문화가 한국에까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무의식 속에도 하나님을 느끼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인간들이 이런지 아세요? 죄가 들어서 악해서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마음들이 자꾸 생겨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들이 그렇게 거역하고 거부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 분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끊임없이 밀어내려 해도 하나님은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무의식 쪽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수십 년 전에 농담처럼 유머처럼 했던 말들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주 신실한 불교 신자가, 아니 스님이 사르는 판을 걷다가 목탁을 두드리면서 나무 안생 감생 보살을 하다가 툭거리지고 어이쿠 하나님하고 빠졌다는 사실을, 그런 유머 기억하시잖아요. 이게 거부한다 해서 하나님이 멀리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사람은 만성 예정 결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가 인정해주고 누가 칭찬해주면 그만 막 흥분해서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누군가를 날마다 뭔가를 기다리고 살아요. 사람 물었대잖아요. 최고 기다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가장 원하고 기다리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로또래, 로또. 그 기다린대요. 어느 집사님 그 휴대폰에 벨이 울렸어요. 근데 그 로또라고 적혔어요. 뭐예요? 물었더니만 자기 남편 이름을 로또로 했대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물었더니만 하도 안 맞아서 로또로 했대. 여러분, 이게 로또라는 게 그런 게 안 맞는데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제일 기다리는 게 뭐냐고 물으면 로또로 해놓고 사지도 않고 기다려, 사지도 않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 최윤서 남편은 윤서한테 꽃다발을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로또를 왜 사? 윤서가 로또인데. 이 표본에 그래놔도 로또를 왜 사냐고. 윤서가 로또래요. 아무튼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를 기다리고 살아요. 기다리고. 우리가 진짜 기다려야 하고 대망해야 될 분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대망하고 그분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깊은 질병들,
영육의 질병을 고치시러 인당에 오셨어요. 사람의 형상을, 인간의 회복을 원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헬라 말이 안드로포스잖아요. 안드로포스 만드시기 위해서. 안드로포스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만들었기에 우리가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치유돼요. 질병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 문화적 문제, 갈등,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분을 대망하고 그분 속에 들어갈 때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그럼 이제는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갈망하셔요.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회복을 시키는 곳이고 구원을 이루는 곳이기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회복됐다는 확신이 없을 때 이 모든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 속에서도 답답함 속에, 아픔 속에, 갈등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이 됐다 확신이 오면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죠. 오늘 또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해서 복된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마음껏 다 받아 누린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잘 살아가는 주의 근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